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또 저를 또 강사로 세워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예레미야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려고 할 때 먼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한번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되어진 사람이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 본문 1장 4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그의 출신과 그리고 그가 어떤 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자손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제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안 좋은 시절에 이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시절에.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정말 이렇게 예수 안 믿고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고 예수 믿겠다고 막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던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나라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급기야는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만약에 목회하는 저로 따지면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담임으로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점점점 세워져 가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막 전도에 대한 막 열정이 막 일어나서 막 성도들이 막 전도회 와서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예배당도 짓고 재정도 늘어나고, 그러면 목회하는 저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신나서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교회는 막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재정도 어려워지고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그러면 사역을 하는 저는 사역하는 동안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굉장히 마음 아프고, 그 사역을 하는 동안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만 생각해 봐도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는지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역하던 시대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않을 뿐더러 전하면 전할수록 나라는 더 왕성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점점 더 망해가고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전체 내용을 다 아우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레미야가 맡았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부탁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 감당하기 힘든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늘 구별이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설교를 했냐면 그 당시에 유다의 죄악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도 너희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다 잘 될 거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통칭해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을 전했냐면 당신들은 분명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데 도움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순히 잘 망해라, 이런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더라도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그런 메시지를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냐면 유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망한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분명히 망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 괜히 애굽에 가서 힘을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하고 그냥 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예레미야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에서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6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자기를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는 아이라 그럽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서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거절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불러내시는 장면이 나머지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성공한 사역자일까 아니면 실패한 사역자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는 성공한 선지자일까 아니면 실패한 선지자일까?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이 여전도회와 함께 저와 여러분도 어찌 보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보내는데 여러분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지금 나는 뭐라 그래요? 아이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원천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이 여전도회 식구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사역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더더욱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이걸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사역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갈 것이며 내가 무엇을 네게 명령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무슨 사역을 할까, 어떻게 사역할까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가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사역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이 자꾸 범하는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네가 가고 싶은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 말합니다.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여전도의 식구들은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나는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할 때 그 헌신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으실 때 저 역시도 그 말씀을 뼈저리게 듣고 과연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나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야 할까? 제가 이 부분을 늘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물으면서 사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그런 방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방향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겨 가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나중에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다른 모든 걸 차치하고서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고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 일도 했고요, 이런 일도 했고요, 이런 일도 했는데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에게 오는 상이 있는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은 없고 사람에게만 오는 그런 상이 있다면 그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아닌 거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 사역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우리들의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라. 내가 무슨 말을 너에게 주든지 너는 그 말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역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가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제2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사역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늘 이런 말씀드리죠. 여러분 다윗에게 성전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고 그에게 일평생 꿈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성전을 짓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걸 막으시죠. 그때 다윗은 그 성전 짓는 걸 내려놓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일이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대답할까요? 성전을 짓는 게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우리가 우선 드는 생각은 성전을 짓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먼저 듭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만 가지고는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성전을 짓는 일이 악한가 선한가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그건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너는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그런데 다윗이 억지로 그 성전을 짓는다면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반대로 솔로몬은 성전을 짓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이 저 못합니다. 그러면 그건 죄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이 죄입니까? 선입니까?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물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데 짓지 않으면 죄가 되고, 반대로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는데 지어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은 일이 누구에게는 죄가 되고 누구에게는 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이여전도회와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헌신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능력입니다. 능력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기준이 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의 기준도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할 때 필요한 게 능력인데 그 능력의 기준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아이라서 하나님, 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레미야의 겸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런 위기 때에 누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손들고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한참 한국 교회가 잘 나갈 때는 신학교에 그저 입학하려고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3대1, 4대1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신학교에 여러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요즘 교회가 힘들다는 거 누구나 다 아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도 여러분 정세를 읽지 않았겠습니까? 유다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저 막강한 아수르를 이긴 바벨론이 점점 더 힘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팽창하고 있고, 또 저 아래 이 에금,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겠구나 싶은 그 정세를 여러분 예레미야인들 왜 읽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게 낫겠다 싶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느꼈을 법한 그런 영적인 무기력함과 허망함을 예레미야도 가지고 있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역할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거였냐면, 지금 이 시대가 힘있는 바벨론과 힘있는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 사실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다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일을 예레미야가 부담스러워했단 말이죠. 이건 나 같은 사람이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뭐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누구인지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외적인 것으로 제한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가 가진 것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발휘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말할 줄을 모르는데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하나님, 저는 배운 게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고,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 작은 우리 교회, 다른 교회보다 상황이 좋지 못한 우리 교회가 문제였던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이렇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그래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저 교회랑 비교해서 이게 부족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이런 게 연약해, 그래서 문제야, 그래서 안 돼. 우리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작은 교회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가 연약한 교회라고 말하지 말아라. 문제는 너희의 작고 연약함이 아니라 너희가 내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란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와 같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그는 어디로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피아노를 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젓가락 행진공 따라단딴딴 따라단딴딴 따라단딴딴딴 이건 그냥 한 손가락으로 임겨 외우면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치고 있는데 여러분 옆에 이제 우리 아름 집사님이 옆에 앉으셔가지고 그죠? 아래 위로 막 화음을 막 넣어주면서 하면 제법 그럴듯한 연주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연습할 때 보면 두 명이 앉아가지고 하나는 그죠? 따라단딴딴 그리고 옆에서 막 이렇게 하고 노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 그 인생의 그 건반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질 때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사용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손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능력만 자꾸 그렇게 나만 바라보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나를 평가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 교회는 공간이 부족해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서도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실제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사용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출신 배경이 뭐였죠? 기생의 아들이었죠. 입다의 아버지가 이미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기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렇게 그냥 내버려뒀던 게 아니라 입다의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키웠던 겁니다. 그런데 본처 밑에서 태어난 다른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여러분 좋게 볼 리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는 모르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막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머리가 굵어지니까 이제 이 입다의 출신 배경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들에게 늘 미움 덩어리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넌 우리 가문의 수치야. 그러다가 급기야 그 가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쫓겨난 입다가 어울린 사람들을 성경이 어떻게 하냐면 그가 누구와 어울렸다고요? 잡류들과 어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잡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동네 양아치들, 그죠? 건달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다가. 만약에 우리가 공동의회를 해서 우리 교회를 섬길 일꾼을 피택해야 된다면 암묵적으로 제일 먼저 제거되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기생의
아들에다가 이복 형제들과, 그러니까 집안에 또 관계도 안 좋고, 그리고 동네 양아치들과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아마도 후보군에 여러분 들어오지도 못할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죠?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에이 저런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추천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쓰셨다 그럽니다. 그가 누구이냐가, 그의 과거가 무엇이냐가, 그의 현재가 무엇이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의 능력에 그가 사사로 능력 있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그의 출신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2여전도회 능력의 기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분을 여러분 이렇게 회장으로 세우고 어떤 분을 또 그 어떤 일꾼으로 여러분 세우십니까? 능력의 기준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그러진 나의 출신 배경, 혼란스러운 나의 과거들,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공의 기준도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서두에 제가 드렸던 질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가 했던 사역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기한은 70년이 될 거라고 아주 절망적인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위협을 맞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분명히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니라고, 우리나라 망할 거라고, 그러니 애굽 의지하지 말고 그냥 순순히 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를 받으려면 그런 말 여러분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 망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 거부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고 잘 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해놓은 사역의 결과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거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가 말한 대로 왕들이 잡혀가고, 그죠? 이 나라가 한꺼번에 망하는 게 아니죠.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여러분 나라가 망해갑니다. 그때마다 포로들이 잡혀갑니다. 그때마다 왕들이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현실들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는 것은 이겁니다. 그의 사역은 성공입니까? 아니면 실패입니까? 그는 눈물로 그의 사역의 기간, 그 나라가 망해가는 그 사역 내내 눈물로 그는 그렇게 사역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해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파했습니다. 그 멸망해가는 나라에게 아픈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안타까워서 울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 성취될까, 그 회복의 날을 앙망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끝내 그 회복의 날을 보지 못하고 그의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사역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의 사역을 바르게 평가하려면 그를 하나님 앞에 세워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사역을 우리는 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가 그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마도 하나님은 그를 품에 안으시고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지 않았을까요? 얘야, 내가 너한테 너무 힘든 걸 맡겼구나. 그런데도 네가 잘 감당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안으시고 그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느냐면, 우리가 늘 좋은 모습들, 그럴듯한 결과물이 있어야 사역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크게 지으면 사역이 성공한 것입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사역이 성공한 것입니까? 프로그램을 화려하게 잘하면, 그러면 성공한 사역입니까? 그 건물 앞에, 사람들의 숫자 앞에, 그 프로그램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누구 앞에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공동체를 섬기느라고 때로는 가슴앓이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는 당장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 따라주지 않는 구역 식구들,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신 그 영혼들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때 그는 사역에 실패한 것입니까? 그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사역 때문에 버텨내면서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을 안으시고 그분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그분의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애썼다고, 내가 네게 너무 어려운 일을 맡겼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들이 아무리 박수를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큰 해프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막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넌 나와 상관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을 정말 믿음으로 버텨내면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결과들은 없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그분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를 등 두드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을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맙다. 나는 나의 충성된 일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화려함의 크기, 밝은 면과 좋은 면만 여러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모두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역자인가 한번 점검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이 길을 걸어가지만
때로는 가슴앓이를 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때로는 쏘아붙이고 싶은 말을 참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 길을 걸어간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면서, 그래, 난 네가 이렇게 끝까지 잘 해줄 줄 알았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성공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우리 제2여전도회와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